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6절로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이사사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여, 지금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심을 지금 상기시켜 주시옵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만 교회에 출입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이 바르게 가능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 한 대로 저도 믿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1년 동안은 정말 말대로 그냥 모양뿐인 껍질뿐인 60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사모님과 먼저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는 마시러 가고 2차, 3차까지 하면서 둘 다 취해서는 이 속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돈 봉투를 잃어버린 적도 있었고요. 취해서 이런 그러니까 주일 하루를 생각할 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주일 하루 동안 단 2시간이고 통역 들리십니까? 통역 들리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24시간 속에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고 먹고 마시고 하는 시간은 몇 배나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교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또 믿었다고 생각했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 그 뒤에 한국에서부터 오신 어느 여자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한국으로 귀국하고 난 다음에도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셨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를 이 여자 목사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당신의 친구 되시는 목사님 다른 3분에게 이 사람이 정말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게 확실한지를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여서 합 4명의 목사님이 저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받은 결과가 똑같았습니다. 즉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목사님이 인도해 주셔서 저도 처음으로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결심하고 21일 동안 작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드렸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기도 시작하고 3일이 지났을 때 밤에 또 기도를 마치고 잠이 들었는데요. 꿈속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저와 나란히 서 계셔 주셨습니다. 이 얼굴을 예수님으로 돌려보지 않아도 예수님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무엇을 입고 계시는지도 다 보이는 겁니다. 옆으로 보질 않아도 예수님을. 물론
저도 예수님이 보였으니 예수님도 저를 보고 계셨겠지요. 예수님은 저의 마음까지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큰 넓은 논밭, 생명수가 넘치는 그런 넓은 논밭 속에 예수님과 제가 나란히 서 있었는데요. 그 논밭을 예수님께서 손으로 가리키시면서 열심히 준비하여서 잘 해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엄한 그와 같은 어조로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입으로는 영으로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거렸고, 제가 입속으로 입 바깥으로 제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수님도 제가 결심한 것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제 곁을 떠나서 걸어가셨고, 저도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훌륭한 광경이었는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높은 산, 변화산이라 불려지는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 속에서 빛나는 모습으로 바뀌시고, 예수께서 입으셨던 옷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빤달지라도 그렇게 하얄 수 없을 정도로 희고 빛나는 황홀한 모습으로 바뀌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베드로, 야곱, 요한이 그 자리에 움막을 세워서 여기서 살고 싶다. 더 이상 다른 곳에 가고 싶지도 않다.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게 너무나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주는 황홀한 기분을 만들게 해주는, 너무나 행복감에 젖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고, 예수님에게 몰두했었던 그 기분, 그때 그 베드로, 요한, 야곱의 기분을 저도 그 꿈속에서 그 광경을 통해 조금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추수할 곡식을 잘 나누어서, 그래서 이것을 쭉정 있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곡간에 넣는 그와 같은 모습까지 저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다 본 후에 저는 깨어났습니다. 깨어나 보았더니 그것은 꿈이었지만 말입니다. 이미 저의 운명이 바뀌어져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와 주심과 그분과의 만남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의 영의 반응, 저의 육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30대 중반까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았지만은 저의 영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처음 만남이었지만 아무런 말이 필요치 않았고 아무런 설명도 필요치 않았고 너무나 모든 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되어버렸으며,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고, 깨었을 때에는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만 그저 왔다 갔다 했었는데 기도하지도 않았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았고 예배 때도요, 여러분들은 정말 저보다 더 낫습니다. 저는 그냥 꾸벅꾸벅 조는 게 아니라 성가대에 서 있으면서도 예배 그 설교가 끝날 때까지 아예 잠들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제가 외우고 있었던 설교는 그 당시 하나도 없었고요. 다만 목사님의 입술이 열심히 움직였던 것만 기억납니다. 그래서 와,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하실 말씀이 많은가? 그 생각만 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목사님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만 인상적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아니 신목사님이 왜 저러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저는 목사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자, 아멘하면 안 되죠. 이런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 하셔야죠. 자, 여러분 정말 훌륭한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아주 확실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1년 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도 예배드릴 때 졸아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1년 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나는 설교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저를 보시면서 이 사람이 정말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일까? 거짓말일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예배 때 잠을 자는 사람은 학교 가서 강의 가서도 자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참 열심히 잤습니다. 그때 예배 때.
그것을 비교하건대 여러분들은 저보다 정말 선생님의 그런 경지에 이르신 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그렇게 처음에 믿음 생활을 했을 때는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믿음 생활을 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었지요. 다만 그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했을 뿐만인 그런 상태가 계속 되어졌었을 뿐입니다. 주일 단 한 번, 1시간 정도, 일주일에 단 1시간 예배에 나아갈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시간조차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고 껍질 뿐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저는 정말 감사하고 그 당시에 저와 비교해 보건대 저는 그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요. 여러분들은 그때의 저와 비교하건대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되고요. 교만해져서는 안 되고요. 이와 같은 믿음밖에 되지 못했던 제가 스스로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21일 작정기도를 결심하고 작정기도 시작한 지 3일 만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이 첫 번째 만남이 저의 운명을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여 해봐라. 그러나 벌써 예전부터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느낌.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서먹서먹함은 전혀 없었고요. 언제나 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던 것만 같은 마치 부모 자식과 같은 그런 친근감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졸리신 분이 있으십니다. 제가 만일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 스스로 나의 믿음으로 결심하여 기도해보자 하지 않고 계속 그냥 껍질뿐인 형식뿐인 믿음 생활을 계속했었다면은 몇 년을 더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과의 만남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도 없었을 것이며 예수님이 저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냥 그렇게 몇 년이나 껍질뿐인 그런 신자로서 살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 기도해보라 라는 권함을 받고 자, 나도 정말 기도해보자 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3일째 되던 날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졌고 영적인 만남이 처음 이루어졌을 때 그러나 이미 첫 대면이 아닌 것 같은 너무나 친근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지요.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어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의 그 전까지 저는 공부를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가 교수가 되어서 저의 전공 분야를 연구하면서 제자를 양성하고 또 제자를 키우는 것이 제가 선택했던 유일한 저의 진로였고 저의 앞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저의 인생의 목표였고 이것이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거밖에는 저의 인생에 길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나와 궁합이 잘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도 필요 없고 부자도 부럽지 않고 이 길을 걸을 수만 있다면 대만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의 반은 방학이고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월급 이외에도 또 과외 등등을 하면서 얼마든지 돈을 더 수입을 벌 수 있었고 그러니 돈에 있어서도 궁핍하지 않은 가장 좋은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버리는데 단 1분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영이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첫 번째 만남, 그 만남은 첫 번째 만남이었지만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예견되어졌던 것처럼 이 일이 오래전부터 그랬었던 것처럼 전혀 의심할 것도 없었고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느껴져 왔습니다. 이것으로 이 예수님과 영적 만남을 통해 저의 운명이 바뀌어졌고 그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 그분이 저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오기를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는 것을 한순간에 저는 전부 다 깨달았고 이것이 저의 영의 지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새롭지도 않았고 색다르지도 않았고 지극히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야 주저하지 않고 저의 운명이 저의 인생의 길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할 수도 없으며 예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알 리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귀국하여서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에도 당연히 제가 스스로 그것을 정하지 않고 사모님과 둘이 기도를 하였더니 일본의 지도, 아주 두꺼운 일본 땅의 지도책이 꿈속에서 나타났고, 이 지도책을 열어보니까 동명도, 홋카이도 등등 이 두꺼운 책 전부가 다 일본의 지도인 것입니다. 일본의 지도. 어디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기도했더니 꿈속에서 일본의 지도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세 또 깨달았고 알았습니다. 아, 나의 목회지는, 내가 섬겨야 될 땅은 일본이구나. 일본에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일해야 하는구나. 그리하여 나의 계획을 버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진실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출발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믿는 자로서 여러 많은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하겠지만은 그 믿음의 행위 가운데 속에서도 가장 중요하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하는 것이 기도 생활이다라는 것을 정말로 뼈저리게 생활 속에서 경험과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체험과 체험 속에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굳건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인도하심을 아는 경험이 전혀 없고, 또 그 어느 누구도 저에게 기도 생활에 대한 권면을 해주지 않았다면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성경에 아무리 이렇게 많은 기록들이 있어도 이 성경 속에는 시몬석은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 30년이 지나도 저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몰랐을 겁니다. 나의 인생을 열심히 살면서도 사실은 실상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신의 영혼을 위한 인생은 살지 못한 채 허무한 육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육신대로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기도하지 못했다면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길,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영원한 인생을 위한 길을 처음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즉 이렇게 말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이란 더 이상 강조하고 싶어도 이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이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하는 여러 많은 것들 가운데 기도의 생활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지금 아멘이라 고백되어지지 않아도 기도 생활을 빨리 시작하셔서 깊이 마음을 여시고 마음을 비우시고 나의 계획, 나의 뜻을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기도해 나아가는 그 같은 믿음 생활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인생이 영원토록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길은 내가 목표하고 목적으로 한 내가 쌓아 올린 그런 인생과 길보다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낫고 훨씬 후회함이 없는 그런 더 나은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이 같은 삶을 속히 출발하시길. 늦었습니다. 벌써.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이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더 새롭게 결심하시고 기도 생활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너가, 즉 사마리아 여인에게 만일 너가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은, 그리고 너가 지금 물을 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너가 알았더라면은 내가 너에게 말을 걸기 전에 너가 먼저 나에게 구하였고 너가 먼저 나에게 말을 걸었을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영생수 영원한 생명의 물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기다리시고 무엇을 선물로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지도 모르고 축복이 무엇인지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 주시는 분이심도 모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엇인지 모르니까 구하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나에게 물을 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니까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하지도 않고 구하려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구하고 말을 하고 가까이 나갔겠죠. 그렇게 구했다면은 예수님은 그녀에게 생명을 주셨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는 겁니다.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셔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구하지도 않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아멘. 제가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시간이 지날 때까지 제가 정말 예수님의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정말로 그것이 저를 향한 계획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면은 저는 지금조차도 그저 평성도로서 한국에 귀국한 채 전혀 나의 길과는 관계없는 길을 걸으면서 주일날 예배는 겨우겨우 참석하지만 예배 끝나자마자 얼른 세상으로 달려가서 사모님과 지금도 한 장 기울이고 있었겠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처럼 지금도 그렇게 살았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이것은 실상은 나의 인생을 내가 스스로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내 인생, 내가 살아야 인생을 알지 못한 채 실상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인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같이 호수를 건너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입니다.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새어들기 시작해서 배가 물에 잠겨서 지금이라도 배가 난파될 것과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제자들은 당황해서 황급히 어찌할 줄을 모르고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닐까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을 보았더니 예수님은 배에 그늘진 곳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소동이 벌어졌는데 제자들은 지금 물에 빠져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잠이 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는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죽어도 상관없으십니까?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깨우고 우리가 죽어도 상관없으십니까? 관계없으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비로소 일어나서 사람들이 깨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어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기 때문에 일어나셨습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으셨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배가 점점 잠기고 있고 제자들은 위기를 느끼고 있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위기를 느끼고 있어도 예수님은 코를 골았다는 기록은 없으니까 코를 골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무시고 계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도 예수님은 관계없이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비로소 제자들의 그 소원을, 제자들의 그 기도 제목을 들으셨고 그 후에 광풍을 향하여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라고 하셨더니 물결치던 광풍이 점점 조용해졌죠. 아멘.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도대체 이분은 어떠한 분이길래 이 호수가, 이 물이, 이 풍랑이 이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 제자들이 생각했었을까요?
이런 결과를 예측하고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광야까지 잠잠케 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죠. 첫 경험이니까요. 그러나 첫 경험, 도대체 이분의 정체는 무엇일까? 사람의 세상에서는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러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대단한 불가사의한 능력, 그 역사하는 그 능력에 들어가기까지, 그 능력을 체험하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을 구하는, 즉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드셨기 때문에 풍랑을 모르셨던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감각이 너무나 둔해서 모르셨던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하고자 원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보이고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상급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확실히 가르치길 원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땐 예수님은 그 순간이라도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죽을 때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거리를 조금도 좁히지 못한 채 죽어가는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배를 탔죠. 그들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고백을 한 번 하면 모든 것이 보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몇 억이나 있겠지요. 2년이고 3년이고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다녀봤자 뭐 별 대수로운 것 없다. 그만두자.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는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행위,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님께 말을 거는, 믿음이 있으면 말을 거는 행위로서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지는 않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하지는 않고 모양뿐인, 그리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내 믿음은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결코 그것은 온전한 게 못 됩니다. 온전한 의미에서의 예수님과의 영적인 만남도 실현되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예수님과의 거리는 그대로 있는 채 자기 스스로는 신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기는 살지만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고 문제가 다발적이고 예수님에 의하여서 이것이 보수되어지지 않으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마지막 절의 말씀에서 읽었죠. 마음이 흔들려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기도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그 삶의 전체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 풍랑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 요동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더 선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지 못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응답을 못 받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신자로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나 자신에 의하여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먼저 신자로서 말입니다. 믿는 자로서 믿기로 결심을 했다면 후에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예수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자가 되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결여되어지면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면,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로서 얼마나 손실입니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기다리는데, 자신을 맞이하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구하러 오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손해를 보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믿으면서도 구하지 않는 자들이 자기의 인생에 손실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1억, 2억 혹은 가장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약이라거나 무언가 여러 많은 것을 생사, 화복,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신 예수께서 이런 복을 나열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구하러 나오는 자들이 기다리시는데, 이것을 알려주어도 와서 구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까지 대신해 주지 않으십니다. 믿음 생활은 내가 해야 합니다. 스스로 해야 합니다. 준비해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러 내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가지러 안 갑니까? 왜 자신의 것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인생을 한마디로 잘라 말한다면 어리석은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에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저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이 임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구하였더니 예수님은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셨고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보호하셨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야였더니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풍랑조차도 예수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죠. 제자들이.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오던 비가 멈추고 오던 태풍이 진로를 바꾸고 이런 일들을요, 다른 크리스찬들한테 간증하면 웃습니다. 너무 광신자가 돼갖고 머리가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요, 그렇게 광적으로 과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온화하게 평온하게 사람들이 보았을 때 보기 좋은 그런 상식적인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라는 사람들한테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 목사님, 일본에서 목사님이 되어서 좀 이상해지신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지요. 사도 바울, 너가 너무 학문을 많이 공부한 나머지 머리가 이상해졌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 정신은 지극히 온전합니다 라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요, 또 반드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말꼬리를 잡아서 또 공격을 해옵니다. 그럼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난 이상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 난 이상해 라고 말합니까? 라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금세 말꼬리를 잡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들어주면 좋을 텐데. 그거야 그렇지. 정신이 나간 사람이 난 정신 나갔어 라고 누가 말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상인 사람들 보고 너네가 이상하다라고 하겠죠?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한국 가족들에게 정신이 이상해졌다라고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말 안 하는 일들을 제가 이야기하니까 제사 드리면 안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야, 다른 교회 가니까 제사 드려도 된다고 그러더라. 추도식도 하고 있고 왜 너만 조상한테 제사 드리면 안 된다고 하느냐? 넌 그런 이상한 종교에 지금 미쳐갖고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니냐? 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다라고 말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자들도 예수님께 구하여서 비로소 예수님은 그냥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요.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 풍랑조차도 저분의 말에 순종하는가? 라고 스스로들에게 질문하였죠. 풍랑조차도 저분의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자, 이 예수님에게 구하였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구해서는 안 돼. 그것은 신비주의야. 이렇게 금지하는 교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예수님께 나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해놓고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은 자 믿는 건 좋은데 가까이 가려고는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세상에서 타협한 교회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 기도에 예수께서 응답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오히려 믿지 않는 자가 되었을지도 불신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살아 역사할 수 없는 분이고 교제하지 않는 분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오히려 그것보다 학문의 길이 더 멋있게 느껴졌었을 테니까요.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그냥 종교적인 기독교가 그냥 종교로 전락해버린다면 차라리 학문의 길을 걷는 게 더 낫습니다. 그냥 사람의 가르침과 다를 바가 없다면 차라리 학문을 연구하는 게 좋지요. 그러나 새로운 가르침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들에게 이러한 불가사의한 능력이 뒤따를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말씀과 능력들을 기도해 볼 때 경험하니까 믿는 겁니다. 전부 이와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은 기도의 결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가는 것은 처음 영접할 때 단 한 번으로 고백하면 족합니다. 그 후에는 기도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은 자연히 예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필요한 때만 제가 믿어요, 믿습니다라고 기합 주면 믿음이 없는데 기합만 주고 앉아있으면 무언가 응답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신비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조금 이상한 믿음입니다. 어느 쪽이 이상한 믿음입니까? 예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상식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전혀 교제하지도 않고 전혀 대화하지도 않으면서 곤란한 일만 있을 때만 우상 숭배하듯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콩고물 안 떨어질까? 라고 하는 게 이상한 믿음이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어느 쪽이 이상한 믿음인지 금방 분별이 되시지요. 예수를 믿는다면 진실로 아버지와 자녀의 같은 관계로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에 매질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와서 눈물 찌끔찌끔 흘리면서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장례식도 아닌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전에 야고보서 4장 20절에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확실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구함 없기 때문에 주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믿음에 의한 행위로서 우리의 믿음이 인정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말만으로는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디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과 마음만으로는 입술과 마음만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보실 때 가증히 여겨지는 자입니다. 무언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너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라고 예수님이 차갑게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거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언가 얻기를 바란다면 의심을 버리고 순전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했습니다. 구하는 것은 믿음에 의한 행위이고 의심 없이 구한다면 믿음으로 의심 없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요동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전히 구한다면 주님이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인정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토대로 하여서 구하여죠. 약속도 없는데 내 마음대로 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는 않은 채 할 수만 있거든 예수님과 조금 멀리 선을 긋고 살다가 무언가 필요할 때만 좀 주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애굽에서 요셉을 선두로 하여 44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기거하였죠.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살게 되었죠.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 제1의 풍성한 나라였습니다. 윤택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에 이스라엘 사람 75명이 이주하였고 여기에서 총리 대신이 된 요셉 덕분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대우받고 마치 자기들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풍성한 그리고 자유로운 생활이 약속되어졌습니다. 보장되어졌고요. 풍성하고 자유로운 삶이 영위되어질 수 있게 되고 이 세상에서 부자유하지 않는 삶이 계속되어지고 요셉도 죽고 그 요셉을 알던 자손들도 죽고 그리고 점점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그라들고 식어지고 생활에는 부자유함이 없고 하나님을 구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400년이 지났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 땅의 파라오로 일어나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새 왕이 새롭게 즉위하게 됩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자신들의 나라도 아닌데 이 애굽 땅에서 저렇게 유유자적하게 살 수 있단 말인가? 기생충과 같이 저 사람들을 우리 땅에서 자유를 주고 공짜로 먹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안 되겠다. 저들에게 일을 시키자, 노동을 시키자, 저들을 노예로 삼자. 그리하여 이 나라를 섬길 수 있게 하자.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의 새 왕, 그 후로 그 왕이 세워졌을 때 그렇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이 주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괴로워졌습니다. 괴로워지기 시작했더니 지금까지 부르짖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에게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울 때 모든 면에서 충족했을 때는 하나님을 애써 구하려 하지 않았죠. 그러나 다시 한번 고통스럽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라고 외치는 소리를 내게 되었죠. 그들의 외침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애굽 땅에서부터 탈출시키시지요.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 바다까지 왔을 때 마음이 바뀐 애굽군이 전차와 마차를 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왔지요. 이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서 다시 또 원망하고 외치는 소리를 합니다. 애굽에는 우리를 묻을 무덤지가 없어서 여기에다가 우리를 불러다 놓고 여기에서 무참하게 살해당하게 만드느냐. 왜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불러내서는 왜 여기에서 굳이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이렇게 하느냐. 애굽 땅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냈느냐. 이럴 때 모세가 되돌아보니 애굽 군대는 쫓아오고 있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고 추격해오고 있고 앞쪽은 홍해 바다이고 정말 말대로 진퇴양난 나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정말은 생명을 노리는 위기일발의 상황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왔지요. 어떻게 할 방법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죠. 바다로 뛰어들어도 죽을 수밖에 없고 애굽 군대의 추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도 살해당할 수밖에 없고 도망갈 길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한 때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실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때에 정말로 길이라고 하는 길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담하여도 예수님께 구하면 된다는 것.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서 구하였죠. 외칩니다. 주여라고. 그때는 주여 하면은
자, 옛날에는요, 주여 하면 그게 예수님인지 알지만, 오늘날의 세상은 주여 하면 그게 부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여라고 불러야 합니다. 특히 이 일본 땅은, 감이라는 말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 보고 신이라고 잘 말하죠. 그러니까 주라고 말하면은 어떤 분을 말하는지 모르니까 예수의 이름을 밝히십시오. 어딜 가건 누구에게건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모세가 주 예수여 주여라고 외치지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생겼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 바다 밑을 메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강 바닥이 메말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300만 명이 도망갈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후에 애굽의 군대는 활과 창을 가지고 무장을 하고 전차를 타고 마차를 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던 그 바다 한복판에 생긴 그 길로 뛰어들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바람을 보내셔서 다시 이 벽과 같이 갈라놓아 있었던 물줄기가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물이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무장됐던 군사들이 수장당하여서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고 말았죠.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고 또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이와 같은 기적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을 때에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 이제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모세의 기도가 상달되어졌고 모세가 공중을 향하여 외쳤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정말 보면서 기도한 것은 아니죠. 그저 하늘을 보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파란 하늘이었는지 흐린 하늘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을 향하여 두 팔 벌려 기도하였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아멘.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다를 열어 길을 내주셨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애굽의 백성들, 무장했었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 기도조차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 지금 보셨지요? 모세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를 모세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 후에 아말렉과의 싸움 때 모세는 아말렉의 전쟁터에 직접 나가지는 않았죠. 전쟁터에는 자신의 수종드는 자였던 여호수아를 보냈고 자신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남습니다. 뒤로 남아서 후방에 남아서 이 전투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말렉, 저 원수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백성이 지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모세가 기도하면 아말렉이 약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지고 전세가 점점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승리 쪽으로 기울어졌지요. 그러나 모세가 피곤하고 지쳐서 하늘 향해 올렸던 팔이 떨어지고 기도가 멈추면 우리가 피곤할 때 기도하면 조는 것처럼. 그러나 모세는 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기도를 쉬었더니 그 기도를 쉬면은 아말렉 군대가 우세해졌죠. 기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우세해지고 기도하면 아군이 강해지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면서 모세는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너무나 지쳤기 때문에 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가 하늘을 향해 팔을 올렸을 때 그 팔을 받쳐주었고, 그래야 모세가 팔이 올려져 있으니까 피곤해도 어쩔 수 없이 기도를 계속해야 되죠. 피곤했을 때는 사실 기도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도 그 팔이 내려가지 않았죠. 해가 저물 때까지 모세가 기도를 계속하였더니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받쳐들어 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완벽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힘 때문이었느냐, 혹은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이었느냐, 모세의 중보기도의 능력의 결과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당신의 주 하나님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구나. 기도가 어떠한 노력보다, 어떠한 힘보다 더욱더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전쟁 때에 자기의 그 수종드는 자 여호수아와 병사들을 전방에 보냈던 것은 무서웠기 때문이 아니라, 적의 칼이 무서웠기 때문이 아니라, 후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문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동해서는 안 된다, 의심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도하고 안 되면 병원 가지 뭐. 약 사두고 여기다 두고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안 되면 그냥 약 먹겠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전혀 그 병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주실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조금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고, 이미 약이 있었다 할지라도 약을 버리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의 마지막 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라고 하는 이스라엘 예언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곤란했을 때 그는 갈멜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아합과 당시의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함께 올라갑니다. 아합에게는 먹고 마시고 즐기라, 내가 기도하여 비를 내리게 하겠다라고 말하고는 산에서 내려와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난 후에 시종에게 심부름꾼에게 바다 쪽으로 가서 무언가 변화가 있는지 보고 오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이것을 6번 되풀이 합니다. 7번 기도하고 머리가 정말로 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죠. 이렇게 상반신을 이렇게 엎드리고 이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고 7번째 다시 바다 쪽으로 가서 무언가 변화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오라 하였을 때 이 시종드는 자가 갔다가 와서는 저기 저 먼 곳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자그마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라고. 아 그래? 알겠다. 자 너는 저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왕이시여, 이제 조금 있으면 많은 비가 내릴 테니 빨리 마차를 준비하셔서 빨리 서둘러서 돌아가십시오 라고 엘리야의 시종드는 자가 아합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마차를 준비하고 서둘러서 산에서 내려갑니다. 때마침 그때 이 구름이 점점 두꺼워지고 커져서 점점 어두워지고 온 땅이 어두워지고 많은 비가 내렸죠. 엘리야는 기도하여서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비가 오는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아합 왕에게 그것을 구하였죠. 거짓말하면 목이 날아갈 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왕에게 거짓말 말하면 목이 날아가죠. 목이 10개 있어도 날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는데 비가 올 것이다. 그러니 왕이시여 급히 궁전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기도한 것이 실현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의 말씀 요한복음 1장 5절 요한 1서 5장 17, 18, 19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은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한 기도는 이미 응답받았다고 믿어라. 그렇게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의심을 버리고 기도한 것은 이미 응답받았다고 믿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지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 디오돌로메라고 하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 바돌로메라고도 하는데요. 이 바돌로메가 자기가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길바닥에 앉아 있었던 이 맹인은 오직 그가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것은 맹인의 의복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맹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의복을 입으면은 이 사람이 맹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과 부닥치는 일이 없죠. 예를 들어서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맹인의 옷을 입으면 이 사람이 맹인이구나라고 하여서 그 사람을 피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야 부닥치는 일이 없도록 맹인은 맹인의 옷을 입게 하였습니다. 맹인의 옷을 입히고는 길바닥에 이 사람이 앉았죠. 그때 예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로막고 시끄럽다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렇게 잠하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처음인 사람 혹은 오늘부터 새롭게 하고자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처음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믿음 생활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순간 반드시 방해하는 악한 영 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바돌로메처럼 말입니다. 그는 방해받으면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더 크게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더 큰 목소리로 모두 함께 방해받으면 더 강하게 기도해야 한다. 아멘. 조금 방해받으면 교회 가기 싫다. 이게 뭡니까? 그런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믿음 생활하는 사람입니까? 조금 시험 들면 싫어. 돈 주고 싫어? 그러면 안 싫어. 돈 주면 안 싫죠. 기분이 나빠도 돈 주면 받아갈 겁니다. 그러나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는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금세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크리스찬 문제가 있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 바깥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돌로메는 회방받으면 회방받을수록 시끄럽다 하면 시끄럽다 할수록 더 큰 목소리로 그는 눈이 보이지 않는 자였지만 더욱더 소리질러 예수님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를 막지 말고 이리로 데려오라 하였죠. 데려오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더니 방해하던 자들이 모두 다 조용해졌습니다.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고 이리 오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이야기한 순간 이 바돌로메는 맹인의 옷을 벗어 던지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왜 이런 말씀까지 하나님은 기록하셨을까요?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맹인의 옷을 벗어 던지고 그는 일어섰습니다. 맹인의 옷을 벗어 던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죽어도 좋다.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면 치유해 주시는 데서 알고 치유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싫다. 배수진을 친다는 것이죠. 이게 뒤에 후퇴할 수 없도록 뒤로 후퇴하지 못하도록 뒤에 물처럼 물을 놓고 앞에 전진할 수밖에 없도록 전진하여 승리하지 못하면
뒤로 물러서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배수진을 치고 출정하는 군사들은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목숨 걸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해봐서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도망갈 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싸우러 나가는 자는 지는 게 당연하지요. 바돌로메는 치유해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부닥쳐도 죽어도 좋고 쓰러져도 좋고 어찌돼도 상관없습니다. 맹인의 옷 그렇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의지이지요. 그리고 일어섰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안심하고 가라. 안심하고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 뿐이었는데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루 하나하나 일일이 미사 용어 예쁜 말들 나열하지 않아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간구를 다 들으십니다. 얘들아 어린아이가 우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여 우는지를 어버이는 알지요. 갓 태어난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 건지 예를 들어서 나는 따뜻한 우유를 주세요. 찬 우유는 싫어요. 일일이 아기가 부모에게 주문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우는 것만으로도 아 배고파서 우는구나. 아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겠구나. 어버이는 알지요. 아멘 되십니까? 기도에는 미사 용어 아름다운 말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의심치 않는 마음, 요동하지 않는 마음, 믿는 마음, 배수의 진을 치고 예수님이 응답해주지 않으신다면 난 이걸로 죽을 겁니다. 저는 병원도 안 갈 거고요. 약도 안 먹을 겁니다. 예수께서 안 고쳐주시면 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라는 것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기도로 여러분 기도에 나아가시면 이런 기도를 계속해 나아가시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쌓여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쌓이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쌓이는데요.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아니 이건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네. 아니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해 주셨네. 잠잠히 생각해보면 옛날 아주 먼 옛날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그때가 그 당시에는 즉시 응답이 오지 않았지만 그때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풍성처럼 부풀려서 더 크게 이렇게 응답을 주셨구나. 이야 이것은 자 기도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자까지 쳐서 이렇게 주신다는 것 아멘 되십니까? 반드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인내하시고 기다리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예수님을 신뢰하신다면 언젠가 반드시 더 크게 한국의 뻥튀기처럼 일본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일본에도 예를 들어서 쌀 과자, 쌀을 기계로 돌려서 부풀려서 먹는 과자 뚜껑 열면은 뻥 하고 터지면서 나오는 과자 10배나 이렇게 불어서 나오는 과자 뻥튀기 견학을 한번 가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서 그런 거 만들지 모르겠는데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절대 세지 않는다. 아멘. 전부 다 쌓입니다. 전부 다 쌓이고 여러분들의 미래와 천국에 가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천년 동안 왕 얼마나 대단하고 황홀한 이야기입니까? 그때는 여러분 안 놀러 오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집이 저의 집보다 더 멋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에게 놀러가서 저도 좀 껴주세요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나님께 구해 나아가신다면 여러분들 개개인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앞에 상달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잘난 척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보다 제가 조금 더 기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 할 수 있지만 칠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기도하신다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못 만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경험이 쌓이면 믿음이 더 커지고 강건해지고 뜨거워지고 성장합니다.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먹고 마셔보면 맛있는데 왜 안 먹겠습니까? 맛있으면 계속 먹지요. 먹어보고 확인해서 맛있으면 매일 밤 맛있지 않겠습니까? 집에 가라고 해도 2차, 3차 가지 않겠습니까? 맛있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맛없으면 절대 그런 일 안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맛을 알면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도 그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기도에 몰두하다 보면은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른 사람이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주시면 만사 오케이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자, 이제 12월 3일 이제 콘서트가 이제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시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개개인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가 함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 지금 벌써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콘서트 최선을 다하여서 참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행위를 예수님 보시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더 좋은 것을 더욱더 준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것은 우리들의 계획에는 없었던 것이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하다 보면은 인생 틀림없어지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것을 준비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시는 예수께서 예수님의 생명조차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다만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예비하셨어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비되어진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번에는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중요성은 정말로 2시간, 3시간 더 이야기해도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로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되셨는지요? 오늘부터 하루 10분, 5분 이렇게 해서 난 기도했다라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사한 것 정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5분, 10분 기도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응답해 주시는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얼굴을 찌푸리시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색조차 살필 수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인사할 때 상대방의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얼굴을 알 수 있죠. 그러나 5분, 10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얼굴조차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5분, 10분 기도하는 것은 인사조차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지금 날 향해 어떤 얼굴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5분 기도, 10분 기도는 인사도 못 된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살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낼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기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